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은 집에 대한 말씀이죠. 집. 우리 두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이 있고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육체.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보이는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뭘 같아요?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믿으면. 그럼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육체의 집은 중요하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우리 육체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육체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체도 결국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다 변화됩니다. 영원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성경은 현재 우리의 보이는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비교를 한다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육체를 위해 살까요? 살지 않습니다. 자, 육체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가치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그럼 누굴 위해 살까요?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 육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그냥 됐대요. 그냥 됐다는 말은 인생은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아무 가치도 목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육체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쾌락을 그 일시적인 삶의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고 즐거우면 쾌락을 누리면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육체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게 끝나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 끝내버리자. 그 사람은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경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를 만들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럼 우리 육체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영원히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난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헐고 돌아가면 끝이라고 보는 그들은. 근데 또 보세요. 신기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말을 할 때 뭐라 그러죠? 거의 100% 이런 인사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이제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않고 잘 사세요. 인사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육체는 그렇게 죽으면 끝난다. 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목적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표현은 안 하지만 인생은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내게 소원이 있대요. 나는 소망이 있대요.
이게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원하고 바라는 것, 그 세 가지가 나와요. 담대히라는 말은 원래 뜻은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믿음장, 여러분 그거는 다 성경에 해당이 되는 구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기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 그게 제가 설명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담대히라는 원래 뜻이 뭐냐?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도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 믿음은 확신이에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증거라는 내용이 확신과 증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증거로 나타난다. 그게 지금 제가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설교 지난주까지예요. 이거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이 있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소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여기 소원은 궁극적인 끝이 되는 소원이에요. 정말 마지막 소원. 우리가 작은 소원들이 있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뭐라 그러죠? 원래 나는 마음이 약해, 소심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격적으로. 물론 그렇게 타고날 수 있어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다 고백이 그래요. 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 앞에 서면 말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떨려가지고. 왜? 우리 집안이 완전히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딱 그 앞에 가면은 힘을 못 써요. 엄하게 키워줘요. 정말. 뭐 대쪽 같다 그러죠. 우리 집안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 믿고 아버지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항상 기도만 하는 거죠. 아버지 예수 믿을 때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30몇 년을.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 다 믿는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없어요? 원래 제 성격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 서가지고 떨걸요? 설교 못해요. 목회 힘들어요.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아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바울과 똑같아요. 저는 바울이 믿는 거 저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담대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도 오셔서 목사님 찬송하는데 은혜를 받았대. 야, 그렇게 잘 부르냐고. 저는 잘 부른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왜 제가 전하고 왜 찬송을 370장을 전했을까요? 말씀하고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된 내용이 뭐예요?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소원이 뭘까요?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간단합니다. 말씀 놓고 이게 믿어지느냐, 이 말씀에 확신이 있느냐, 담대하냐, 내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물어보잖아요. 50% 중간에 있대 항상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세상을 믿든지 세상의 소원을 두든지 하나님께 소원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렇잖아요. 보이는 육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두 장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장막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이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 장막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내가 담대하고 확신하고 내가 소원하는 게 여기 보니까 몸을 떠나, 이 몸은 육체의 집이잖아. 이 땅의 장막집이잖아. 떠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앞에 나와서 단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 믿고 고생하고 힘드니까 빨리 떠나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근데 그게 뒤에 나와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걸 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다. 사람들이 추앙을 다 해요. 그래도 바울은 그 관심 없어요. 왜? 쓰러질 거잖아요. 무너질 거잖아요. 오늘 세상 보세요, 여러분. 서로 한자리 한다고 막 싸우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업목 꾸미고 다 여러분 세상 장막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되죠? 다 무덤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왕들도 다 무덤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죠. 근데 보고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물고기 같다 그러잖아요. 미끼에 걸려서 올라가는 생선을 고기들이 보면서도 문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 정치에 비유를 합니다. 다 결국은 저렇게 해가지고 들키니까 감옥 다 가잖아요. 그 추잡한 거 다 들추나고 그거 안 되니까 끝내버려 인생. 장막지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살고 있든지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박스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 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것은 전부 다 죄다 그러고는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을 왜 만들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악한 거다는 의미예요.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몸으로 있든지 이 몸을 떠나서 앞에 내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힘쓰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것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것을 위해 힘쓰는 것 같지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 5장의 내용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비교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계속 제가 예를 들지만 바울은 물 마시는 게 뭐예요? 그냥 목마르니까 마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셔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물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말라서 물 마십니다. 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정말 기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세수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물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져요. 뭐 우리는 자꾸 돈 버는 만 은혜라 그러는데 오늘 세수하고 물 마시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우리 몸이 70%는 물이잖아요. 물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시고 왜 먹고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힘써 살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느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학교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했잖아요. 차 왜 여러분 샀어요? 여행 다니기 위해 사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출근하기 위해 사죠.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죠? 차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예배 시간 때 편안히 오시라고. 제 이야기가 그냥 웃은 이야기가 실제예요. 여러분. 교사들은 왜 차를 저 혼자 사야 돼요? 애들 안 오면 데리고 가기 위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앞에 있는 분만 좀 아멘이 크고.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절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힘드니까 아이 세상 떠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딱 하늘문을 본 사도 요한을 보면 알아요. 본 거예요. 거기는 확신도 있었지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더 대단한 거죠, 이게.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예요. 따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반드시예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심판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왜 맡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그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기준이에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가 대심판,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재림은 뭐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요 이만희 안 믿습니다. 문선명이 안 믿습니다. 무슨 영생 교주가 있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뜯어 맞춰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래 따라 아니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안상홍 정인에 돌아가시니까 그 아내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는 읽었는데 그걸 확실히 내가 안 믿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쓰러지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그냥 섞여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인생엔 답이 없다 그러고 하루하루 즐긴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저는 다 보여요. 보인다는 말이 뭐죠? 확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데 그 길을 갑니까?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인데 사람들이 다 간다고 그 길을 여러분 누가 갑니까? 그 길을. 그게 망하는 길인데 절벽이 있는데 누가 그를 차를 가지고 달려가요. 근데 사람들 달려가잖아요. 전부 다 절벽에 떨어지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삶에 오늘 좋은 거 즐기는 거 다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장막집에 가는 길이라고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길.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다 나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으면요. 성경이 열려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때요?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같이 비교. 어릴 때는 1,000원짜리면 오케이요. 아이스크림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500원짜리는 2개 사요. 애들은 딱 1,000원짜리 보면 아이스크림 보는 거예요. 이 가져가면 2개 산다 세일하면. 5만 원짜리는 몰라요. 수표는 더 몰라요. 집 문서는 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집 문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좋대.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지겠어요? 집 문서를 가지고 아파트 문서를 가지겠어요? 1,000원짜리 가지겠어요? 이게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알잖아요. 아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재산 팔아가 사야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예요.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전부라고. 절대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장막집 무너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막집 있잖아요. 그럼 우리 소원을 어디 두고 살아요? 그 나라에 두고 살죠. 그 나라에 두고 산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내 삶은 오직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은 더 유익하다요.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같이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서 1장이에요. 바울이니까 뭐 전하는 건 같겠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1장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제가 20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땅에 살아야지 다 유익하니까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몸과 하늘나라 가야 돼. 이 지금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바울의 소원이에요. 이 세상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사도의 의미였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육신으로 지금 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쓴 거잖아요. 그들이 엉망이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게 그래도 유익이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계속해서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나라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 애들 보니까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는 살아서 이 애들 예수 잘 믿게 해야 되겠구나. 이 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집사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요. 그 집을 사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이 집이 다 예수 믿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입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소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내일 여러분 묵상하면 이 세상 좀 힘들어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